9절 10절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거류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름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논에서 미꾸라지를 기르는데요. 논에다 그 미꾸라지 많이 길러서 또 팔기로 그러잖아요. 미꾸라지만을 논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100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새끼를 키고 이렇게 해서 약 200마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마리 정도가 1년이 지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를 집어넣은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그런 메기를 갖다 집어 적당하게 풀어넣으면 메기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1년 뒤에는 수가 감소하거나 뭐 잘해봤자 100마리 집어넣었으면 100마리 남아 있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마리가 200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400마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천적을 집어넣으면 미꾸라지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숫자가 더 불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새끼라도 많이 까놔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번식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이런 놀란 결과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산생선을 부산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오다가 고기들이 다 죽어요. 시들부들.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기를 어떻게 하면 고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기를 실어오는 물탱커에다가 이 생선들이 천적이 되는 다른 생선을 집어넣으니까 이것들이 그 생선을 잡아먹게 해서 또 그러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도망다 왔다 막 운동하고 오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 왔는데 전에는 다 죽었는데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싱싱하게 살아있더라. 그래서 요즘은 항상 그렇게 한다. 또 달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살아야 된다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으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여기에 쏟아 힘을 내니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그 목적이 상실되면 그 사람이나 단체는 죽게 됩니다. 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적으신 분들은 조금 덜 적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적다 보면 이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은 적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거룩한 사람은 다윗을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쫓기는 삶을 살고 죽음을 넘나들어도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타락하여서 보면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성적 범죄자, 살인자가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타락하는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중요한 원인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제 주변의 적들이 다 정복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해졌고 그리고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 밑에는 부하들이 대충 정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임금님은 나오지 마시고 쉬십시오. 우리가 가서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은 더 이상 전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질 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성취해야 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심한 내적 공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 뒤에 많은 자들이 성적 타락에 빠지고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기뻐해 두는데 통곡하였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자 목적을 잃어버렸고 공허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것이고
그는 얼마 하지 않아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뒤 방황하는 이유는 구원의 목적, 구원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회심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방향을 잃고 영적 공허가 찾아와서 이런 방황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가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던 자들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씻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던 자들이 어느 정도 되었다 평강하다 생각하면 다윗처럼 옥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자신이 이제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해야 하는 구원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며 목적을 잃은 다윗 왕이 낮잠을 자기 위해서 옥상에 오를 때 그의 눈에는 세상이 들어왔고 벌거벗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죄를 저지릅니다. 목적 잃은 인생은 망하고 목적 잃은 구원은 파산한다는 예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런 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고 이루려면 반드시는 어딘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목적지에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고 벗어나는 일입니다. 떠나고 벗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간다는 말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러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달리기 시합하면 선생님이 뭐합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땡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때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총이 없어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땡 하면 정신없이 출발합니다. 요즘은 총소리를 내기도 하고 요즘 뭐 이상한 소리가 삑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호를 주지만요.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신호를 주든 그 신호가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여기를 출발하라. 왜냐하면 선수들이 서 있는 출발선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결승점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놀랍고도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헤매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다시 돌아올 땅이라면은 처음부터 떠나지 않거나 또 애굽이 부강한 나라이니 그냥 그 나라를 빼앗고 거기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는 자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힘들게 하셔서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애굽의 바로왕 같이 극악무도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노예로 태어납니다. 몸은 자유이지만, 몸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지만은 영혼은 사탄에게 결박된 그런 태로 태어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서 하늘나라로 이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문장이 있다면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신다. 불러내서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부르셔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엄청난 저주와 어둠에서 비교조차 불가하는 그런 놀란 빛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께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출발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장차 멸망을 당할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 이 세상을 탈출한 자들, 세상과 사탄에 노예되면서 해방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육신의 큰 영향을 받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싸우며 살아야 되는 하늘나라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위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세상의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란 그 나라에 살기는 살지만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이 가리켜서 거류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300만 많으면 500만이 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들은 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거류민, 영어로 표현하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살기는 살지만은 우리나라의 시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거류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영국에 살 때는 영국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주민증 여권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보면 거기에 에일리언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방인이다. 살긴 살지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입니다. 거류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류민의 특징은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자신이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을 떠납니다. 자유로 떠나거나 또 그 나라에서 떠나라 그러면은 나 여기 살겠다 그렇게 우길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류민들이 다른 나라에 살 때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고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으로 사는 자들은 장기적으로 여기는 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임시로 사는 나라에 집을 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에는 거류민들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들의 진정한 국적은 바뀝니다. 시민권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권리와 애착과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목적지, 도착지가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되는 출발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자매 지연이가 이번 중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원래 중국 사람이 여권을 가진 중국 시민들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 지연은 좀 일찍 됐지만은 우리 작년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여권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중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요,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권을 반납하고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갈 때 중국 시민들은 뭐 들어갈 때 비자도 필요 없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만은 중국 시민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 갈 때도 물어보니까 중국에 와도 좋다고 하는 허가 비자를 받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중국 시민이 아니라 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하나자매가 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거류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내 나라에 있던 세상 나라의 모든 국적을 포기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를 다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즉 이 세상에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IT가 발달되고 AI가 발달돼서 세상은 옷들이 미친 듯이 그렇게 인터넷과 그런 것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계류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 나라 여권을 몰래 숨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류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면 무엇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21세기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착합니까?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비록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부여받았고 국적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출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떠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권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국적이 바뀌었으면 좀 여기가 내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땅의 애착을 가지고 우리들의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 주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울고 불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격은 가졌지만, 국적은 받았지만 아직도 출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만약 거류민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소망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노예처럼 살 것이며 세상과 자신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며 나는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짓 안전에 거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시민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와 찬양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니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길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 심히 심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을 부를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요, 우리는 거류민이지 이날의 시민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났지만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방황하는 방랑자들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만약 가는 곳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배는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순전히 공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만족과 극한 쾌락과 기쁨을 주는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에 대해 말할 때 타락된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과 우리들이 입을 영광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그분 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강조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구원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는 우리들의 구원에 관 기록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구원받기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 어떠한 사랑으로 그분이 살리셨는가, 그분에 관한 기록의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초점, 구원의 모든 영광,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랑치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알게 하시고 구속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놀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 즉 십계명을 받았을 때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으로 그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판에 새겨 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였습니다. 이 돌판이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조각하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완고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빚으시사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새기신 하나님의 그 끝은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슴은 돌같이 굳은 자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만 전혀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주님만 대적하며 살던 나를 주님께서 빚으셔서 돌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돌판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도와 사랑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요, 맞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지 않으셨다면 어찌 내 마음에 그 법도를 기록하는 돌판으로 준비가 되어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마음이 감격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구나. 죽어 마땅하고 완과 완악한 돌보다도 굳어진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럽게 만드셔서 돌판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법도를,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게 돼. 나는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돌판을 하나님 친히 만드셨다는 사실은 나는 성경을 그냥 읽었지만 지나가고 지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은 벅찬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받은 놀란 구원에 심취해서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모든 초점은 주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점만 생각하지 구원에 참된 목적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 사람들은 감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 빚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할 때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조차 갖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빼앗기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목적, 우리들이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구원의 정착력은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자신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그분의 덕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말에 원래 성경에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뻗쳐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숨어있지 않고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나게 앞으로 뻗쳐나가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자들을 장애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에네르게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모든 자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들었을 때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 같은 능력이 에네르게오, 즉 모든 자들 앞에서 전시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헤롯 임금이 예수를 보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른 사람 앞에 놀랍게 드러나고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 있구나. 나도 여러분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목사지만 배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저 교인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네르게오, 하나님의 능력이 전시되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저 사람을 지어서 건져냈구나,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구원의 증거들이 에네르게오, 즉 사람과 사람들에게 펼쳐짐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냐,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 초점 잃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초점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다시 죄가 일어나서 우리를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시간을 자신의 스스로 도취하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 맞추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그 잔치에 모였지만 잔치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께 그들은 초점 맞추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만 모든 초점과 관심을 가집니다. 그를 살리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나사로에게 영광 돌립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그들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에게만 집중하고 나사로의 간증 이야기에 열을 냅니다. 그래, 죽어보니까 도대체 어떻든가, 사후의 세가 정말 있는 거야, 체험하고 온 거야, 그 세상은 여기와 어떻게 달라.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 자체인 초점 맞추고 나사렛만 집중합니다. 문둥병으로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저주의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마땅히 그들의 발을 씻겨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발조차 그는 씻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관심이 시몬 자신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몬 자신도 흥분하였습니다. 내가 문둥병에서 나서서 이런 놀란 사람이 되었다니.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보고 할 때마다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스토리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나사렛 동생 마리아이고 다른 한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받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이 두 스토리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이 시므온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 도취되어 떠들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향유병을 깨워서 하나는 주님의 발에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머리에 그 값진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쏟아 붓습니다. 여자들이 기름을 깬다는 것은 내가 시집간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유병은 다른 향유병이 아니라 얘네들이 시집 갔을 때 첫날 밤에 남편과 함께 가는 방에서 깨뜨려서 그 방을 향유로 가득 차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깬다는 것은 그들은 시집가는 걸 포기한 것이고 모든 삶을 그에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여인들입니다. 방 안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이 집중할 때 이 두 여인은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쏟아 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에네르게오 선포되고 선전되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중되었지만 우리 두 여인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선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들의 작은 행위들이 향기처럼 하늘에 도달될 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행위가 구원의 목적인 것. 이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구원은 도착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